부처님 잘 믿으면 복이 생긴다. 또 부처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법문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래는 못했거든요. 그 전에 대학을 다니는데 중고등학생 지도법사를 하라 한단 말이요. 중고등학생 앉혀놓고 경전을 하루 종일 읽고 해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법문을 하라 하는데 눈이 캄캄해가지고 막 입이 바짝바짝 달고 여러 시간을 준비해 갔는데 10분도 못 해서 그만 들통이 나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 다닐 때 강의라 하는 강의는 뭐든지 가서 들었습니다. 들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아이고 나도 언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싶고 하는데 1시간을 2시간을 그러지요. 정담스님 같은 스님은 법문을 하는데 4시간 5시간을 가도 법문을 하는데 또 잘 나오신단 말이요. 그러니 나도 언제 저리 법문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새 그렇게까지는 잘 못해도 그만 좀 분리될 만큼은 됐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전부 부처님 덕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생각했더니 어디서 절에 와가지고 스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법당에 와서 그 기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목닥 쥐고 또드럭 하고 하는데 신도님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은 7일 기도도 하고 3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는데 2시간 기도해라 하면은 2시간은 참 길어요. 뭐 처음부터 1시간부터 시작했지만은 1시간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큰 향은 긴 향 그거는 1시간 타고 짧은 향은 30분 탑니다. 얼마나 그 향이 안 타는지 저 향이 다 타야 내가 기도를 마칠 건데 목닥을 치면서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가만 보면 저 요만큼밖에 안 탔고 또 한참 해놓고 봐도 요만큼밖에 안 탔다. 얼마나 그게 지루한지 참 지루해요. 그럼 이 향이 그렇게 안 타요. 그랬는데 어떤 때는 하다 보니까 금방 시작했는 것 같은데 향이 그만 다 타버렸단 말이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하는 대로 하고 억지로 했지요. 사실은 뭐 하고 싶어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억지로 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목닥도 잘 치게 되고 연불도 잘하게 되고 기도도 하고 나무 추근도 잘해주게 되고 그래 된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하니까 이제는 자꾸 불러대는 거야. 뭐 우리 제사 지내는데 제사도 와서 좀 지내달라 하고 49제 지냈는데 49제도 와서 지내줄라 하고 법문도 해달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래 잘한 게 없거든요. 본래 전부 다 서툴었는데 익히다가 보니까 잘 되진 겁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1000번 만번을 하면 눈을 뜬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도 또 듣고서 솔고 돼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내 치다보고 관세음보살 해도 관세음보살이 눈을 껍쩍도 안 해요. 껍쩍도 안 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관세음보살을 탁 우러러보고 열심히 하면은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눈으로 귀로 코로 들어오질 않고 들어왔던 놈이 자꾸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달마대사가 면벽관심이라 그럽니다. 면벽관심이라. 달마가 9년 동안 소림굴에서 벽만 보고 참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면벽관심이라 그럽니다. 면자는 대할 면자예요. 얼굴 면자인데 대한다 이 말이에요. 대할 면자고 무엇을 대했느냐? 벽을 대했다. 벽을 딱 마주하고 무엇을 받느냐? 관심이라 볼관자에다가 마음심자.
마음을 떡 들여다보는 거예요. 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막아주거든요.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먼지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고 막아주죠. 벽이라는 것은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것인데 귀로 들어오는 거, 눈으로 들어오는 거, 코로 들어오는 거, 혀를 타고 들어오는 거, 피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면벽관심이라는 게 벽만 보고 우두커니 앉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오간을 5가지 기관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이 번뇌 망상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이목구를 찾든지 뭘 찾든지 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번뇌 망상을 자꾸 깨뜨리는 겁니다. 자꾸 이놈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지지 않지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밖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더러워지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맑히니까 마음이 점점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선을 많이 하면은 참선을 많이 하는 것만큼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참선하면 하루 부처가 되고 석 달 참선하면 석 달 부처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방의 문고리만 살짝 만져봐도 언젠가는 성불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선방 문고리를 만져보게 되면은 안에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싶어서 참선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마음이 궁금해지지요. 궁금해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앉아서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렇죠? 참선을 앉아서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면은 내도 이제 참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닮아져서 나도 참선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자꾸 하고 마지막에 관세음보살 마칠 때 뭐랍니까?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그러죠? 멸업장지는 옴 아로느께 사바 그럽니다. 옴 아로느께 사바. 마지막에 왜 멸업장지는 하느냐? 업장을 없애는 진언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업장을 없애는 겁니다. 마음의 업장을 없애는 업을 지은 게 있죠. 눈으로 귀로 코로 듣고 익히 가지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겁니다. 지장보살 기도하죠. 우리 영가들 이렇게 모셔놓고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면 지장보살 하면은 마지막에 무슨 진언합니까?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하죠.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요.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러면은 업이 깨끗하게 되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할 때도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죠. 정구업진은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밝히는 진언을 하고 하죠. 그래서 자꾸 하면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져. 점점 마음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얼굴이 밝아져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얼굴이 밝지 못하고 마음이 탁한 사람이 화장만 잘한다고 그게 좋아집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안 좋아집니다. 형질병정을 아무리 해놔도 본래 바탕이 들어보면 그게 자꾸 배어나와요.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게 좋아요. 자연 생태계를 허물어뜨리면은 전부 거기에 살던 여러 가지 생명들이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전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겨요. 내가 살아보니까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태어나고 내가 익혀진 이 땅이 제일 살기가 좋아요. 미국도 가보고 저 어디 저 유럽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내가 대만에서는 6년을 살았어요. 일본에 가서 2년을 살고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편안한 거는 한국말 하는 게 제일 편안하고 내가 영어도 해보고 살고 다니보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저 인도에 산스크리트 그놈도 내가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보다 전부 골치 아파요. 제일 익힌 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이 제일 쉬워요. 차도 한국 차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서양 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커피보다는 이 녹차가 최고입니다. 맛이 좋아. 아이고 참 맛있다. 그러니 절에 와서 기도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간음 기도할 때는 간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지장보살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법문 듣는 것은 양념으로 듣는 겁니다. 양념으로. 그래서 절에 올 때는 반드시 부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부처님이 고마워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지신기명례 하는 것이 이 목숨과 몸을 다 바쳐서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괜히 지신기명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뭔가 목숨을 다 바쳐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이렇게 훌륭한 법을 익혀서 잘 살겠다고 즐겁게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처님만 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불교는 기복 불교가 되어서 아주 모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복 종교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더 기복이요. 그거는 예수가 복을 준다고 그러지만은 부처님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믿으면 복을 짓는 겁니다.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아들, 딸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도 잘 얻어먹고 사십구제도 잘 지내주지요. 보살님 아들이나 딸이 교회 다니면요 절에 와서 사십구제 지낸다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자꾸 어리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스님은 요새 아들 좋아하는 전에는 사탕만 주면 좋아했는데 요새 사탕 가지고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살살 달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또 스님도 자꾸 뭘 줘야 돼요. 자꾸 주고 달래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그래 해줘야 자꾸 오지. 안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스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에는 부처님이 계시면은 스님이 있어야 되죠. 부처님 계시고 스님만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스님이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죠. 또 신도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신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도가 있어야 스님이 있고 스님이 있고 신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도님 걱정은 누가 해주느냐? 스님들이 해주는 겁니다. 스님 걱정은 누가 해주느냐? 신도님이 해주는 겁니다.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걱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서 보니까 법당을 짓는데 신도님들이 개를 부어가지고 여행하려고 그러고 어디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절에 갖다 다 내요. 왜 그러느냐? 절에 부처님 궁전을 먼저 지어놔야 우리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여행 가는 그 개 부었다가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고 우리 스님이 저렇게 절 짓는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어쨌든 스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기도가 잘 되도록 해서 우리 집안이 편안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법문도 잘해주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로워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님들을 잘 받든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신도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저 신도님은 참 잘 살겠다. 그러니까 그 집이가 장사가 점점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잘 되는 것만큼 자꾸 절에 갖다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와서 뭐가 입학시험 안 됐다고 부처님이 효과가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 효과가 없다고. 저거 아들 공부 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부처님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내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꼭 동국대학 가려고 하는데 동국대학 스님 꼭 좀 넣어주이소 그러는 거예요. 동국대학 꼭 좀 넣어주이소 그래요. 아주 그래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합니까? 그러니까 아유 예 잘합니다. 참 우리 아들은 동국대학 꼭 들어가고 싶은데 꼭 넣어주이소.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실력을 보니까 동국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시골의 대학도 못 갈 실력이라 공부를 해가지고 뭐 노자가 좀 든든해야 그렇잖아요. 노자가 좀 든든해야 동국대학 가든지 서울대학 갈란지 그러지. 서울대학 가는 사람은 동국대학 오락하면 안 와요 또. 안 와요. 아이고 동국대학교 보내지 왜 서울대학 보냅니까? 아이고 동국대학 그게 뭐 학교입니까? 그 들어가 봐야 뭐 취직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면 서울대학 보낸다고 그러거든. 교수님들도 그래요. 좋은 대학 좋은 학생을 모집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전부 고등학교 가가지고 입시 홍보를 합니다. 좋은 학생 보내주라고. 그런데 진직 저거 아들 딸은 서울대학 보내고 연고대 보내거든요. 그래 내가 교수들 보고 아들들부터 데리고 오지. 저거 아들은 서울대학 보내고 연고대 보내면서 왜 나무 아들은 다 좋은 아들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느냐. 저거 아들부터 먼저 데려가야 된다고. 아이고 그건 스님이 아들 딸이 없으시니까 그러시죠. 전부 지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동국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만 그래 내가 자꾸 그래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학 연고대 가는 학생이 동국대학 들어보세요. 그럼 공부 다 잘하게 됩니다. 지금 교수는 다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교수는 서울에 있는 교수는요 다 훌륭한 교수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도 그럴 겁니다. 전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외국 가서 공부 박사 안 하면은 요새 교수 되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똑같아요. 배우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광대학에서 공부를 해주고 아주 빡세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출석을 매기세요. 스님 앞으로 신도님들 자리를 딱 정해놓고 출석을 매겨야 돼. 출석 안 매기면은 안 됩니다 하고 출석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출석을 탁 매기가지고 그래가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저는요 동국대학교 이제 불교대학 학장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3번째. 그 전에 이제 할 때는 좀 쉬웠는데 요새 대학원장하고 겸임해가야 하는데 내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가만히 교수님들이 공부를 자꾸 안 시켜서 이제 나갈 때도 내도 이제 정년도 몇 년 안 남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되게 좀 시켜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불교대학에 오는 학생은 저는 장학생으로 합니다. 등록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기숙사다가 의무적으로 였습니다.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학교 안에다 기숙사를 만들 거예요. 학교 옆에 담 옆에다가. 그래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고 아침에 새벽같이 스님들 일어나는 시간에 깨워가지고 전부 목탁을 가르쳐가지고 목탁 하나씩 들리서 학교에 막 목탁 치고 전부 돌로도록 하려고 그래.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도량식 하고 예불 하고 그래서 영어도 달달달달 하도록 시키고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든지 하나씩 1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졸업 안 할 사람은 왜냐 장학금 주고 시키니까 졸업 안 할 사람은 미리 나가가라. 그래가지고 이기 시키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광대학도 잘 되면은 여기에서 학생 많이는 키우지 말고 하나 정도 키우면 될 겁니다. 스님이 상자 하나 키우는 잡고 신도님들이 좀 그거 해가지고 대신에 여기에 신도님 자제분이든지 혹은 학생이든지 좋은 학생 해가지고 하나 보내세요. 보내면서 우리는 불광대학의 대표 주자를 보낸다. 이래 해가지고 딱 보내면은 기숙사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요새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학교에서는 제일 잘 나갑니다. 저하고 연극영화과하고 연극영화과 동국대학 연극영화과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들어오면은 전부 MBC, KBS 이런 다 나갑니다. 많아요. 그런데 경찰행정학과 하면은 또 서장도 하고 요새 뭐 경찰청장도 하고 뭐 동국대학 다 나와야 돼요. 뭐 대학원이라도 동국대학교 걸쳐야 경찰에서 출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침에 가면은 전부 도복을 입혀가지고 경찰행정 하고 전부 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게 스님이 말이요 불교대학생을 저렇게 길러야지 경찰대학보다도 불교대학생을 더 잘 길러야 되겠다 그리 싶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새벽에 막 그 사람들은 저기 집에서 자고 오지만은 불교대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불교대학 하고 그렇게 이제 학생 기르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졸업하고 나면은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기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광대학에 대구에서 불광대학이 앞으로 이제 명문이 돼야 됩니다. 명문이. 불광대학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도 이렇게 훌륭하고 법당도 이렇게 좋은데 요 법사님도 뵙고자 돼야 하는데 법사님도 보니까 내가 제일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무진장 스님에다가 무진장 스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무진장 스님 내가 항상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형님. 또 무진장 스님 내보고 아우 하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합시다. 그리고 형님 아우하고 참 친하게 지냅니다. 불교대학원에도 우리 동국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혜인 스님이 또 아주 좋은 스님이요. 혜인 스님이. 내가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참 내가 존경하는 스님인데 그런 스님들이 와가지고 혜인 스님이 막 법문을 하면은 막 이 법당이 떠나갈 정도로 잘 하시잖아요. 훌륭하게. 그런 스님들이 와서 법문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앞으로 이 불광대학이 불광이 말이 부처님의 광명이 참 퍼져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불교대학은 대구의 불광대학이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살님들이요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빈자리가 이거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안 돼요. 요 밑에도 좀 비어가 있어요. 지금 식당에도 그 큰 방에 비어가 있고 앞으로는 저 위에 참선실에도 있죠. 참선실. 내 보이 있는가 안 올라가 봤는데 거기 하고 여 칭칭이 가득 채워놓고 여기 와서 법문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재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도록 그래 하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 와서 이 좋은 법당에서 기도를 잘하면 업장소멸이 자꾸 됩니다. 업장소멸이 되고 그래서 불광대학이 잘 되도록 어쨌든 많이 끌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소를 미기는데요. 어디서 소를 미기는데 소가 병이 나요. 소가 병이 나면은 바가지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콧들개로 가지고 탁 뒤로 개치고서는 바가지 물탕을 들어 부어요. 소 안 미기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먹으면은 소 이 약을 제대로 먹습니까? 꼬글꼬글 넘어가기만 넘으면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또 기르는데 보니까 어린애 기르는데 gen기가 나가지고 애가 뭐 열이 푹푹 나고 그러면은 숟가락에다가 뭐 주산가 뭐 이래 약을 해가지고
애들이 약을 잘 안 몰락하거든요. 그러면은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이래 단걸 살탕 해가지고서는 그냥 입에다가 숟가락 가지고 칵 집어넣고서는 그만 꼴꼴꼴꼴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억지로 미기도 약을 미기야 애가 살지요. 억지로 약 안 미기면은 애 죽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지금 전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많잖아요. 전부 다 걱정 근심에 찌들어가지고. 그런데 부처님 앞에 와서 다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아들도 딸도 손자도 남편도 모두가 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불광산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돼요. 안 될 게 없어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루도 이게 닦는 게 걸레를 볼깡 짜가지고 착 닦으면은 포덕포덕 닦으면은 이 마루에 앉은 때가 깨끗하게 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마루장에 걸레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걸레질 할 때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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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뭐 요새 스님들이 고향주도 없고 일하기가 청소도 다 그러는데 봉사활동이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 잘 할 것 같아요. 그 깨끗한 거 보니까 보살님들이 그때 하루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당 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도량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근처 병원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다 봉사정신, 보살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상을 버리면요 보시를 하게 됩니다. 상이 버려져야 보시를 하지 상이 있으면 보시를 못합니다. 상이 있으면 아까워요. 아까워서 보시를 못합니다. 보시 못하면 복을 못 짓습니다. 복을 지어야 돼.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정각원장을 13년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저 교수로 들어와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뭘 했느냐.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처님한테 뭘 할 일이 있으시면 싶었는데 마침 총무처장이 법당에 와가지고 앰프 마이크 이걸 고쳐야 되는데 소리가 찍찍찍찍찍 나섰고 법회할 때도 그러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보고 화주를 해오려고 그래. 아따 그럼 잘 됐다. 그래서 내가 밥은 절에서 주니까 밥 걱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월급 탄 거를 몽땅 해가지고 앰프 만드는데 그거 다는 안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한번 시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좋아졌잖아요. 앰프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다 좋아하죠. 몇 년 지내니까 내가 정각원장이 떡 됐네. 정각원장이 돼가지고 거기다 대고 맨날 연불도 하고 법문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13년 동안을 정각원장을 했습니다. 13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시주라 하는 것이 금방 무엇을 해놓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복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건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부처님 모시는 데는 다 가서 부처님 모시라 하고 그래서 상을 버려야 되고 또 인욕을 해야 된다면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시를 하자면 인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욕을 하면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참아 넘겨야 되고 인욕을 잘 하면은 모든 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욕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질이 안 나니까 자유로워지죠.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을 하는데 살을 빼고 뼈를 도리내고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아상인상 중생상 상을 버렸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인욕을 할 수 있었다. 그 참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는 것도 발심이 되고 신행에 힘이 있어야 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보시정신을 갖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모든 상을 버려야 돼. 상을 버리면은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아주 넉넉해집니다. 부처님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전부 수행이에요. 어려운 공부 해봐요. 어려운 공부는 뭐 머리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광대학에 오셔서 스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일이 법사님하고 참 얼마나 강의를 잘해 주세요. 잘 들으시고 기도를 잘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자꾸 가자고 그러세요. 이 사람 아이고 우리 불광대학에 하면 참 좋습니다. 갑시다. 자꾸 가자 하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오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부처님을 잘 믿고 지금마다 절에 잘 다니고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살기는 잘 살아요. 그런데 부인이 말이야 교회만 갔다 오면 성가대 가고 뭐 노래도 잘 부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나는 오늘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하고 뭐라 하느냐면은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느님 아버지한테 꼭 당신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갔다 온 데마다 자꾸 그런다는 거라. 처음에는 듣기가 싫다가도 자꾸 그러니까 요새는 막 실실 따라 나간대요. 실실 따라 나간다는 거야. 따라 나가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좋은 말도 어떤 가끔 들을 때가 있다는 거라. 꾸벅꾸벅 졸 때가 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가가지고 갑시다. 가보자. 자꾸 그래요. 참 좋더라고. 그러면은 자연히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광대학에서는 항상 신심을 내어서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인연을 잘 맺어가야 됩니다. 인연을.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니 오신 곳이 없고 우리 가정마다 마음마다에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인연을 지어야만 인연을 끌어당기면 채떡에 쌀도 부다 붓고 밥을 해야만 먹을 수 있죠. 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써야 돈이지. 안 쓰면 돈 필요 없습니다. 몸뚱이도 이거 자꾸 놀리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비놓으면 병납니다. 자동차도 자꾸 끌고 다녀야 되지 가만 안 오면은 썩어져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현행은품에 대방강불 하은경 보현행은품에 그렇습니다. 금생에 지을 것은 뭐냐 원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력. 부처님의 원력이요. 그 부처님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삼아야 돼요. 보현보살의 원력을 내 원력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가져갈 것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갈 때는 그 원력밖에 가져갈 것이 없다. 처자 건속도 다 소용이 없고 재산 태산 같은 재산 아무리 금은 보아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광사를 갖다가 잘 만들면 옆집도 소 사고 살 거 있는 거 모르겠다 옆에 사가지고 이것도 한 배나 정도 더 키우세요. 그러면 내가 또 봐서 또 한 번 더 올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연을 잘 맺어서 이양 시작한 짐에 우리 주지스님이 원력을 더 키워서 주지스님이 뭐 완전히 부처님 같이 얼굴이 원만하고 참 잘생기셨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지스님 모시고 잘하면은 분명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좋고 이제 좋은 인연을 맺어서 아까 개송같이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부처님이 자리다 생각하시고 해서 열심히 기도 잘하고 법문 잘 듣고 실천하는 그런 참된 불광대학의 신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성불할 것을 염원하면서 제 법문임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